막연한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유 있는 이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큽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그 여행을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여행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크고 그 여행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목적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그러한 인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러한 인내는 우리가 쉬이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인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막연히 인내하십시오,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얼마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인내가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내에도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그 내용 전개가 비교적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실제적이며 직설적인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직설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그리고 시험 가운데 인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라는 병이라 하면 병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이 야기게 되고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많은 병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류의 수많은 병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참지 마십시오. 너무 참지 말고 할 이야기는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화병으로 너무나 속이 답답할 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해서 참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너무 참지 않아서 지금 시대에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부당함을 당해도, 조금만 억울함을 당해도, 그리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참지 않고 다툼을 벌이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들과의 어떤 부딪힘이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땅 위에는 수많은 다툼이 있고 수많은 고소와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금의 이 모습이 과연 우리는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참지 않고 당당하게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넘었으면 이것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잘못된 결과로 너무 인내가 없는 사회, 그 잘못된 결과로 너무 배려가 없는 사회가 바로 지금의 잘못된 사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복 운전과 어떤 충동 범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각종 지방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이것이 심심치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요즘 차마다 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제보 영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자기가 가는 길을 막았다고, 깜빡이를 여지 않고 앞으로 들어왔다고 그 운전자가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보복 운전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자신의 어떤 순간적인 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러한 일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나타나는 사회의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조금 더 참지 않고 내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참지 못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상가이자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니체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아주 잘 읽어서 그리고 암기도 잘해서 리틀 목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고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니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를 자꾸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때 니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한 명이라도 내게 보여준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의 이 대답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 방역 지침을 각 단체에게 이제 요구했었는데, 곳곳에서 이 거리 2단계 때 이야기입니다. 곳곳에서 반발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가 속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그 반발하는 모습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명백히 잘못된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고, 겸손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도 야고보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요, 피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요구가 아니라 이 요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요구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인내를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인내를 자꾸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야고보는 지금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가 없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며 해야 될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12지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되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담대하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주위가 온통 캄캄한 암흑처럼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면 사람은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빛만 있다면 사람은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그 강림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요 소망이며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우리가 이 참지 않는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고 더 견고하게 해야 되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의 이 첫 번째 권면하는 이 인내를 저는 믿음의 인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강림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찌 우리 마음이 굳건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 마음이 견고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믿듯이 마지막 날에 오실 재림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며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련과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투덜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고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말세에 너희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하게 억압받고 있거나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왜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이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리 부당하게 당하고 아무리 지금 처한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결코 누군가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라면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뺨을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받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 때문에 고통에 처해질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원망을 하겠지요. 그리고 고소를 하겠지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알림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그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과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함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의 두 번째 권면을 순종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인내하고 내 감정을 인내할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고 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믿음이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인내하고 내 감정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순종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인내를 한다면은 아담도 하지 못한 순종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감정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리고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의 이 권면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였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구약 선지자들을 고난 중에 인내한 자의 모범으로
세우고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들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말씀에 대언자로 순종하고 살면서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 또 그 수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온전히 참아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나듯이 고통이,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고통도 감수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수반한 고난과 그 핍박의 삶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을 주를 위한 인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를 위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나치 시대에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은 많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비종교적이며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적인 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과 헌신을 수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여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인내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한 이 야고보의 이 말을 우리는 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인내를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인내하는 자는요,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인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변해버렸고 너무 큰 절망이 그에게 희망과 소망마저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다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하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고난받기 전보다 더 큰 축복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품고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 인내를 직접 자신의 몸으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예수님은 직접 인내하심으로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의 열매는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그 보상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다가 이 선지자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지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주와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과 역경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고 그는 만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그는 훌륭한 성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부강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약했고 그는 마음이 약했고 그에게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만 좋아지는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찼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날은 신하들을 모읍니다. 신하들을 다 모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이렇게 약하니 내 이 힘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더라도 내가 그것을 볼 때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신하들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왕에게 그 물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의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에는 하나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이러한 문구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를 본 왕은 대단히 흡족해하면서 그 신하들을 칭찬하고 그 신하들에게 선물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도 한순간이고 불행도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고 솔로몬 왕이 말했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생명도 사라질 것이고 영광도 사라질 것이고 오늘도 지나갈 것이고 내일도 지나갈 것이고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모든 것이 다 영원합니다. 생명도 영원할 것이고 영광도 영원할 것이고 시간도 영원할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고보의 권면처럼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아주 잘 맺기 위해서 농부가 심고 난 뒤에 오는 이른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오는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강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인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고도 안 하고 아무도 자신이 남들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손해보면서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박해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복음 전파를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을까요? 그 답이 바로 빌립보서 2장 23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요,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과 살아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 중에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이 땅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는 빨리 죽어서 주님에게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맡긴 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가겠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장 내일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긴 그 일, 주를 위해서 그는 살아있는 것을 택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고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땅을 밟고 살아도 위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가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내일 당장 올지도 모릅니다. 주의 강림은. 지금 세계 곳곳에 나는 여러 질병, 대표적으로 코로나죠. 그리고 이상기후들, 지금 캘리포니아는 우리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절대 불 안 꺼집니다. 그곳에는 지금 기온이 30도 이상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곳에는 온천하가 지금 벌겋게 덮여 있기도 합니다. 거기만 그럽니까? 지금 세상 곳곳에서 지금 이상기후들이 막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지금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삶을 포기한 이 종말주의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주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 신앙 또한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인생만 고난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인생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 바라보길 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고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요, 사라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이겨내면 결국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은, 그리고 순종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기가 어렵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맡겨버리십시오. 그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운행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내할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